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3일째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총장 직무를 맡게 되면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 장유호산나교회 특징이 있어요. 제 처하고도 바로 첫날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100명이 앉아 계시면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또 필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배에 참 집중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양육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말씀의 전통을 따라서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계셨구나, 또 그 결과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도 나오는 거구나, 그걸 이제 당연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날 와서 주보를 보고 또 교회 살림살이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다. 여러분, 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받은 만큼 또 그대로 이렇게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맑음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장유 호산나 교회가 서포트하고 협력하고 얼마나 넓게 많은 또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저희 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도 정말 그 큰 수혜자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너무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고요.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제 전공 분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말씀, 그 결혼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 전체 이번에 사경회 주제랑 맞는 주제입니다. 우리 젊은 신자들이 이 결혼학교 꼭 등록하셔서 결혼을 잘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정립하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참여하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오늘 지금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이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날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의 본론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날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방언의 역사가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모든 사람이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듣습니다. 말을 하고 알아듣고 다 양방향의 표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적 앞에서 우왕좌왕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지요. 너희가 왜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요엘은요 BC 9세기에서 8세기 선지자예요.
벌써 800년, 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의 영을, 나의 성령을 남녀노소,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예언된 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요엘서 이 말씀이 그날의 설교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의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남자 성인이 3,000명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정말 엘리야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엘리사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모세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돌아갔던 신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성인 남자만 3,000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다 포함시키면 적어도 그 초대교회는 10,000명에서 20,000명 규모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역시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과 말씀으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고 세워지게 돼요. 근데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성령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의 설교의 본문, 그 개요가 사도행전 2장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첫 화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좀 공부를 해봅시다. 그 도입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 인용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녀노소에게 다 부어주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결론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구원이라는 토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의 성경 본론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인용된 것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전체를 통째로 인용합니다. 근데 시편 16편은요, 메시아의 시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육체 부활을 예언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묻혔는데 시체가 썩지 않는다라고 예언됐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어떻게 시체가 안 썩습니까?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실 것까지 예언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의 시편의 그 저자는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신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죽고 나서 그 왕릉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왕릉 한번 파볼까? 과연 다윗의 시신이 진짜 썩지 않았을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 이 주인공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이 시편을 쓰신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론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다윗은 승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덤에서 시체가 썩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 다 예언이 된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지금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서론에서 요엘 2장, 본론에서 시편 16편, 결론에서 시편 110편, 다 구약에 이미 계시된 내용, 게다가 절기 때 부르는 찬양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내용을 아는 내용, 구약의 계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주회한 주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어려운 말로 제위 그래요. 이 내용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다 고백하잖아요. 어려운 말로 기독론적인 설교라 그래요. 그래서 그날에 선포된 설교 말씀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었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걸 선포한 겁니다. 그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본론에서 인용한 시편 16편 말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공통점은 시편 16편도 그렇고 시편 110편도 그렇고 메시아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모두 몇 편 있어요? 150편.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선지자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기록한 시편 중에 많은 시편들이 보통 학자들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그 장르를 구분해요. 대표적으로 2편, 8편, 16편, 22편, 40편, 69편, 80편, 110편 등등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의 시편, 나는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미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1절을 한번 암송해 볼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몇 장이죠? 시편 22편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암송하셨어요. 그 자체로도 기도지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예언하는지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16절 22편,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손과 발을 못으로 바꿨다는 것을 BC 1000년 전에 다윗 선지자가 마치 그것을 바라보는 듯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와, 이것도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옷감이 귀했잖아요. 사형수를 그 나무에 달기 전에 옷을 발가 벗깁니다. 그래서 겉옷을 한 4조각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로마 군병들이. 그럼 이제 그 헌것 갖고 베개를 만들든 몸에 덮든 지니고 다니든 헌겁이 귀한 시대에 그렇게 사형수의 옷을 나누는 전통이 있었어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속옷도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빨가벗김을 당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릴 때 최소한 이렇게 두루마리로 중요 부분을 가리잖아요. 그 차마 오늘날도 미술가들이 그렇게 못 그리는 거예요. 수치의 상징이죠. 근데 사람이 옆에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거기서 그 사형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야, 겉옷은 우리가 서로 찢어 가졌는데 속옷은 한 사람 몰아주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몰아준 거예요. 그 장면까지도 지금 1000년 전에 다윗 선지자가 미리 보고 예언한 겁니다. 정말 놀랍죠? 예수님이 왜 시편 22편 암송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너희들 당황할 필요 없어. 이 사건은 이미 1000년 전에 너희가 아는 다윗 선지자가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한 것이 너희 눈에서 성취되는 거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성경 공부시키셨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자꾸 귀찮게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라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성경 공부시키시고 마지막까지도 전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아 시편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떤 특징이 또 특별히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또 대표적인 그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 그 남성 3인칭 대명사로 지칭하잖아요. 자연스럽죠. 근데 메시아의 시편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메시아의 영께서 성령께서 화자 다윗에게 강력히 임재하셔서 화자가 바뀌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화자가 다윗인데 이것은 더 이상 다윗이 아니에요. 메시아 자신이 1인칭으로 나의 하나님 그러는 거죠. 그런 좀 특징들이 있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논증하기 위해서 시편 16편의 예언 성취 말씀을 다 가져왔다 그랬죠. 지금 비록 사도행전에는 시편 16편의 8절부터 11절까지를 통째로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 시편 16편이 시편 22편과 마찬가지로 통째로 메시아의 시편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16편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메시아 자신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스도께서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그 자체보다는 영원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단절됐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메시아의 영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라고 했으니 지금 이 땅에 있는 천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영광을 취한 교회가 아니라 장유 호산나 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의 고백보다 승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사이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라는 말을 안 한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다는 고백은 정직한 마음으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례로 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볼게요. 저도 우리 성질 엄마를 이제 저희 고등부 때 교회에서 같이 자랐어요. 뜨겁게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고 제일 마음이 뜨거울 때예요. 신혼여행 갔다가 제주도를 갔다가 이제 우리 처가가 충북 음성에 있어요. 그 이제 근처 무국이라는 데 있는데 산 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고 이제 거기에 계세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갓집 식구들이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물고기 한 마리만 잡아야지. 그리고 이제 낚싯대 들고 나갔다가 점심 때 돌아왔어요. 저는 시간이 그렇게 간 줄 몰랐다고. 새신랑이 새벽부터 없어져가지고 제가 야단 맞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때 아내를 제일 막 뜨겁게 사랑할 때잖아요. 아무리 그 뜨거울 때라도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 찌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저를 비웃는데 여러분도 그 좋아하는 드라마 뭐 이렇게 배우 공유가 뭐 있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 사랑하는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아마 온몸으로 그렇게 반기시던가요? 여러분, 당신 내가 밥 해놨으니까 씻고 와서 그거 먹어요. 나 이거 드라마 좀 볼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남편에게 있지 않다고. 근데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두신다고 할 때는 그 진짜 진실이에요. 24시간 우리만 사랑의 대상을 바라보시는 거죠. 제가 이것을 신학교 수업 시간에 처음 배우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분 수업은요 정말 졸지 않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이 마이크 고장난 게 아닌데 하나도 안 들려요. 얼마나 목소리가 작으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90명이 있었는데 60명은 좀 과장하면 자요. 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마침 앞에 있었어요. 이 고백이 메시아의 시편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남자가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고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렸는데 웬걸 그때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세상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제 이렇게 손등을 타고 제 책상을 이렇게 흠뻑 적셨어요. 일단 좀 창피했습니다. 누가 볼까봐. 다행히 대부분이 졸고 있어서 못 봤겠죠. 근데 마음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신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들었던 첫 수업인데 하나님 정말 더 이상의 제가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무엇이 간데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나한테 두신다고 하셨는지 우리 교회에 두신다고 하셨는지 제가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소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람은 좀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 헵시바란 말 들어보셨죠? 그 히브리어로 저렇게 밑에 표기를 하고요. 영어로 그걸 번역하면 My delight is in her 라는 뜻이에요. 내 모든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여기서 her는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하죠. 나의 모든 기쁨이 교회에 있다. 그걸 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뷸라라 하리라. 뷸라는 영어로 married woman이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도록 설명을 할까? 인간의 경험 중에 가장 마음이 설레고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 신혼 부부일 때. 물론 결혼한 지 50년이 된 부부도 정말 숙성한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그걸로 비유 안 할래. 지금 막 결혼한 신랑 신부. 출근해서도 하루 종일 배우자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보지만 매일매일 보고 싶은 그 마음의 상태, 그 상태로 내가 내 교회를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계시한 거예요. 못 알아먹을까 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전히 결혼의 이 띠임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결혼 스쿨 등록시키세요, 자녀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교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 인생이 이 시편 16편 3절 말씀을 깨닫기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 오늘 베드로의 설교로 돌아와서 아마도 그날 이 시편 16편 전체에 대한 말씀이 주해됐을 겁니다. 정말 이상한 거는요. 시편 22편과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정말 그래픽하게 잘 묘사했다면 시편 16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리적인 상태를 잘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와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옆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베드로가 지금 통째로 시편 16편 8절 11절을 인용하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안에 반복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제가요, 시편 16편 3절 말씀 갖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질 정도로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시편 16편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이해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신학교 이제 1학년 때 제가 은혜 받았다고 그랬죠. 2학년 때 우리 애가 좀 아팠어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애가 울어요. 오른쪽 팔을 보니까 여기서 열이 나요. 애기 침대에서 저희는 떨어져서 애가 삐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 조금 일찍 가서 그 분당에 있는 차병원의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벌써 촬영 기사가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비전문가가 봐도 이 사람 팔뼈에 치킨 윙 시키면 2개 뼈 있죠. 사람도 뼈 2개 있거든요. 하나가 녹아서 없어졌어요. 다른 하나도 새우깡 같은 상태, 이렇게 잡으면 부셔진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급성 골수염인 줄 알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바로 수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걸 열어보니까 급성 골수염이 아닌 거예요. 암은 암인데 의사 선생님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배양 검사를 하고 이제 암 판정을 나중에 받았는데, 병명을 알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주 희귀병이에요. 랑게르한스셀 히스티오사이토시스라고, 특정한 그 랑게르한스라고 하는 의사가 독일의 의사가 발견한 백혈구 이름인데, 신체에서 어디에서도 발병할 수 있고 발병하면 1, 2주 내에 그 organ이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기들 치사율이 굉장히 높죠. 뼈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그나마 난데, 뼈도 이렇게 머리뼈나 척수뼈에서 시작되면 제가 그 케이스를 봤는데 그냥 뇌가 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 아이는 다행히 이 팔뼈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정확히 가운데서부터. 양쪽에 정말 감사하게도 생장점이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사능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 생장점이 막 세포 분열을 해서 없던 뼈가 생기고 새우깡 같은 뼈가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의사 선생님도 정말 기적이다 그랬죠. 근데 이제 투병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 불과 같은 연단을 사실 받았습니다. 백혈병 병동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소아백혈병 아이들, 몇 개월 지나면 아이들이 한두 명씩 사라져요. 정말 그 안의 세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백혈병 걸린 아이들이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게 이제 매일 피 뽑아가고요. 주기적으로 골수 검사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입원했을 때 좀 이상했던 게 애기들인데도 안 울어요. 우리 애만 막 울어요. 한 달 지나니까 우리 애도 안 울어요. 고통이 계속 반복되면요, 거기에 그냥 적응하는 거죠. 우리 애가 이제 16개월 때 이래요. 병원에서 자라면서 이제 말을 배웠는데, 그런데 이제 피 뽑을 때마다 말 한마디 합니다. 빨리 끝내, 빨리 끝내. 그것만 얘기해요. 어느 날은 이빨을 3개를 뽑은 적이 있어요, 생리를. 근데 그거 뽑을 때도 안 울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고통에 익숙해서 그래요. 아이가 꼭 아우슈비츠 그 가스 사용실 가는 유대인들의 그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부모의 무력감을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주사 하나를 대신 맞아줄 수 없는 그런 이제 무력감. 근데 아이도 그렇게 이제 표정이 변화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첫 번째 골수 검사를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방에 와서 엄마는 병실에 계시고 아빠가 가실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물어봤죠. 왜 엄마 못 따라오게? 그때 말 마세요. 아기들 경우에 처음 골수 검사 받을 때 옆에서 엄마들이 지켜보다가 종종 기절을 한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너무 겁이 났어요. 부모가 다 똑같지. 남자라고 괜찮나? 그래서 나 기절하면 어떡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 넷이 애를 잡고
왜 골수검사 그거 할 때는 마취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볼펜신 같이 큰 주사바늘로 골수 채취하는데 금방 시트가 피투성이 되더라고. 그렇게 고통을 잘 참았던 우리 애도 그냥 그땐 나 죽겠다고 울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렇게 우리 아이랑 저랑 이게 눈이 마주치거든요. 근데 아빠는 저기서 뭐 하고 있나? 왜 나를 안 구해주나? 막 정말 미치겠어요. 이걸 표정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근데 이제 그때 진짜 이 가슴에 칼로 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이러면서 기절을 하나 보다. 근데 정말 뜬금없이 그때 이 시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주해가 됐어요. 아,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예수님은 참 행복하셨겠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겠다. 인간 부모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 자식 하나에 맨날 맞는 피 검사 하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주사 하나를 대신 맞아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그렇게 무력감을 느꼈는데 지금이라도 간호사 선생님이 나와서 성진이 안 되겠어요. 아빠가 대신 골수검사 받으세요. 그럼 제가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아,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이 그렇게 기쁘셨구나. 인간 부모가 아니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기쁨을 누리셨구나. 실제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실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기쁨을 주셨구나.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 아시죠? 김중건 목사님의 신이라는 자매 딸이 있었는데 시집가자마자 대장암 말기, 내가 좀 뼈만 남고 이제 일찍 죽게 돼요. 이대 불문과를 나오고 그 아빠가 이 CCC 활동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신이자매가 이제 죽습니다. 그때 김중건 목사님의 딸 손을 잡고 이제 딸을 떠나보내요. 그리고 그 김중건 목사님이 존재 제로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제 우리 투병생활 끝나고 나중에 읽어봤는데 이 말을 읽을 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간이 흐른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어떤 제로점에 선 것이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빗물처럼 줄줄 흐르고 있다. 침묵과 침묵,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과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뒤에 생각해냈는데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냘픈 아이에게 이렇게 가혹한 고통을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나 위에 계셨다. 성령의 대송이다. 도대체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송이란 건 누군가 나를 위해 찬양을 부른다,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죠. 김중건 목사님이 말한 존재의 제로점이 딱 제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철저한 무력감. 그러나 김중건 목사님은 찬양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의해 주셨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때입니다. 우리 성진이 16개월 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전공하는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본문을 어떻게 주의했나 쭉 읽어봤더니 세상에 공부를 해보면요, 나만 무식해요. 교회가 2000년 동안 본문을 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1500년 동안 사용했던 불가타 성경도요, 말론타테스 크리스티,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쁨, 라틴어로 말론타테스 그러면 이제 영어의 말론타리즘의 기원이 되는데 자발주의 이런 말이 있지만 라틴어로 딜라이트, 기쁨이란 단어가 있어요. 마틴 루터도 이 시편 16편을 한 39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엄청나게 길게 주해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편집한 자가 소제목을 달기를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는 늘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렇게 설교했던 거죠. 베드로가 그날 3,000명 그 심장을 찢어 놓는 설교를 한 것이 사실 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날의 회중 마음속에 계시된 거예요. 어떻게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왔겠어요? 하나님이 가슴을 찢고 그리스도의 기쁨과 마음을 이들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이들이 가슴을 찢고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신자들의 기쁨이 서로 만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됐죠. 우리가 보통 전도하러 나갈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들고 나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오죽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보냄을 받은 독생자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생각을 하는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을 더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외우기가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16장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보냄을 받은 독생자의 마음도 즐거우셨대.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취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가벼우셨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2017년에 원로 목사 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집무실에 담임 목사 하실 때 집무실에 가면 이따만한 액자에 잠언 27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사실 모든 사역자의 마음의 서재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에 계시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기쁨이 머무는 이곳에 사역자들의 마음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모든 신자의 마음을 요구하신 거죠. 반심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여러분의 기쁨 어디에서 취하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근데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 자식들보다 우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걸 느낀다고요. 그럴 때 그 반이 부응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기쁨, 그 전심 마음의 기쁨이 다 이곳에 머무세요.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여러분 어디에서 취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전심으로 모든 즐거움을 나에게서 찾으시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곳에서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모든 즐거움과 우리가 취하는 모든 즐거움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폭발력 있게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찢고 돌아오고 이 변화를 그토록 모세가 보기 원했고 엘리야가 보기 원했고 엘리사가 보기 원한 거예요. 그 역사적인 이 언약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1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감사하면 좋겠어요. 제가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받기 전과 후가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또 저도 기대합니다. 저는 30살에 이 말씀을 알게 됐는데 그 전과 후가 달라요. 저보다 조금 늦게 또는 일찍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 평생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나에게 취하시구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지만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기쁨이구나.
문제는 나구나. 내가 나의 인생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서 취하는지를 좀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고 온전한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잠시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온 기쁨을 취하시는 이곳 교회에 나도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계시한 주님께 우리도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 사랑을 사실 감당하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백이 진실이고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기로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이 결심 참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 이후로 주님의 기쁨을 참으로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우리도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적용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모든 기쁨이 머무는 이곳에 나도 모든 기쁨을